욥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 욥이 고난 중에 썼던 이러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아주 고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서 남겼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 이상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지 욥의 고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많은 삶의 문제의 저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죽음을 건너가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리, 이 이성세계에 꽉 박혀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일들의 뒷전에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왜 병 걸리면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병 걸리면 죽으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뒷전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뒷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우리에게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가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이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억누르고 우리들을 항복시키는 그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구걸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소리 질러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문제들, 암이 사기입니다, 이런 소리들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면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뭐가 그 뒤에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사실과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주의 부활을 믿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에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사람이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때거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병 걸려도 안 죽는다고 하면 병 걸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죽음만 없으면 세상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바로 죄의 값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사망의 화살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데 이게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사단이 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사람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죽는다고 하면 다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망, 죽음, 그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도 안 끝나는, 죽고도 계속되는, 죽어도 사는 이러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님이 증명하셨거든요. 주님이 수없이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거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믿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목사들이 목청을 높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들, 이 사단이 우리들을 옥죄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새 세상을 우리들이 개척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내놓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뽑아 세우신 12제자가 따로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직하신 70인의 제자단이 있었고, 숨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숨겨진 제자들도 있었고,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눈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런 기대를 가졌던 주님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낭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는 글로바고 하나는 누구야?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10리면은 4km니까 한 12km 정도, 마일스로 따지면 한 5마일 조금 더 되는 이러한 거리를 지금 늦은 오후에 서산에 드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터덜터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나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걷고 있습니까? 나하고 지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주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소자 하나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굶주린 아니면 곤란한 형편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종말에 대한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이지 아니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나를 정말 홀대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염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주님한테 따지고 들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찾아갔었다.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배고프고 지친, 목마른 이러한 사람으로,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로 너희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참 비참한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투명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저 성화에 나오는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고 머리 이렇게 긴 장발처럼 하신 그런 분이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좀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이러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친구들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절망의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픈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엄청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인 줄 알고 그렇게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이런 분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셨으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쌓아왔던 지난 몇 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낙향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왔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금 그가 죽은 지 며칠이라?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흘이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친구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 뒤에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유심히 살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죠?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다고요? 천사들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고 무덤 곁에 있던 천사들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예수님 없어졌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쯤 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근데 이것들 안 믿는 거야. 들었는데 안 믿어요. 참,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여자들이 와가지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제자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계셨던 그 무덤에 또
연락에 달려갑니다. 왜? 확인해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못 훔쳐가게. 근데 가봤더니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돌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실망이에요. 아직도 슬퍼요. 왜?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들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 도마하고 비슷한 분류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있는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꼭 의심 많은 놈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때는 꼭 빠져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없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 가셨을 때 도마가 돌아왔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누구 말을 안 믿는데요, 지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 같은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막 쑤셔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이제 이 분류거든요. 이 글로바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친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예수는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이 이름 없는 제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영안이 닫혀가지고 육신의 세계의 것들은 계산이 빠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장님 같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어린애 같은, 여러분, 부활절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몇 번쯤 들었습니까? 한번 진정한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에 손까지 얹을 건 없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수없이 했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내가 믿어. 왜?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얘가 믿어야 되는데 이 가슴이 따라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중에 살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항상 넘어지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무릎 꿇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억압할 때에
그 속에서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요,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영안이 닫혀 있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슬픈 기색을 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안 찾아갑니다. 이쯤 됐는데도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요, 이건 버린 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불신앙 속에 걷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그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모욕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돌이켜 주십니다.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아니 찾지도 않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닫혀있던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 당신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해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전에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우리는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도 정말 답답하게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이 마음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님 찾아오셔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쭉 풀어 설명을 하시며
그들이 이것이 바로 죽었다 다시 사시는 메시아, 구속주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막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할 때에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자기들 스스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리는 세월을 초월해서 오늘도 그 두 제자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깨닫지 못하던 마음, 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감격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동행하시던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 27절까지만 읽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 그 밑에 가보면은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갔냐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요, 확 변해가지고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와서 제자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의 간증, 부활의 증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이제 부활을 깨달아 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슬픈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절망했던 그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집으로 가야만 한다고 결단을 했던 그들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다시 찾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그때에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또 회복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목격자로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올라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있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지치고 힘든 마음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이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체험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뭐 부족하지만 종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닫힌 우리의 눈을 여셔야 하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답을 빤히 알고 있거든. 그 답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하셔야 돼요. 이러할 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진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내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앞에 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